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2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저희가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14장 또 15장의 중반까지 십자가가 드러내는 것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독특한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사람,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든 아니면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가까이 오든 하여간 십자가와 가까이 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민낯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처리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처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본인도 인지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민낯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장과 15장 중반까지 보면 짧은 시간이었어요. 아마 길어야 한 15, 16시간, 한 18시간, 한 그 정도 되는 하루도 안 되는 기간인데 그 하루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십자가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안에 있는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드러나는 모습들은 다 추악한 우리의 민낯들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현실들, 죄와 연약함과 배신과 이런 모습들이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드러나는 모습을 제가 대충 카운트해 보니까 거의 한 40여 가지나 되는 인간의 아주 다양한 아주 다양한 죄의 무슨 전시회, 박람회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종류의 죄들, 그리고 죄들이 서로 콜라보레이션하면서 일어나는 그 추악한 모습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보여집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특별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동시에 그 모든 죄들을 덮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덮으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십자가가 드러내는 것들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이 제자들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에 대해서 또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오늘 본문에서 이 십자가가 드러내는 제자들의 민낯은 영적인 둔감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인 둔감함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에 가셨습니다. 이때가 잡히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목요일 밤, 목요일 새벽쯤 될 텐데 그래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밤을 지나서 금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아침에 잡히셔서 금요일 한 12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 3시쯤 돌아가시고 이것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시간표인데, 자 어쨌거나 그 잡히시기 직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에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시고는 혼자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2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 내가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놀라고 슬퍼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육체가 깨어서 잠자지 마라 하는 뜻만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의미지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깨어 있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잠자지 말고 기다려 이런 뜻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 즉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긴장한 상태에 있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생애에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었냐면 예수께서 심히 슬퍼하셨다고 하고 또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그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아주 치열하고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저것 가르치시고 말씀하시지만 중보하라고 부탁하신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정확하게 중보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하여간 예수께서 기도하라 가시면서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중보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여기밖에 없는 것을 보면 이 시간이 정말로 절박하고 중요했던 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했냐면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고 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표현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심각하고 또 영적으로 중요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생애 가운데 가장 치열하고 중요하고 아주 예민한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참 황당한데요.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중차대한 순간에요. 예수께서 심히 놀라고 죽게 되었다고 느끼시는 이 영적인 삼엄함 속에서, 이 삼엄한 한복판 속에서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으로 묘사하면 막 전쟁이 벌어져가지고서 사방에 폭탄이 터지고 막 폭격이 일어나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일로 가면 살고 절로 가면 죽는 막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태어나게 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제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졸래야 졸 수가 없는, 절대로 졸면 안 되는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오르시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모든 인류 역사상, 인류가 존재하고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이렇게 비슷하게 중요한 순간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그 순간에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영적인 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민낯은 뭐냐면 영적인 둔감함이에요. 영적인 둔감함. 지금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순간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뒤흔들 만한 그런 중요한 순간이 와도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또 어떨 때는 반대로 별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은 그런 허접한 순간에도 뭐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가 드러내는 민낯들 중에 영적인 둔감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 특징들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둔감함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적인 예민함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될 건지를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차이는 뭐냐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가 다가옵니다. 십자가는 위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큰 위협이고 위기로 다가오는 일들입니다. 자, 이 위기 앞에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시간을 떼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분도, 하나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그 위기가 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는 그 위기라 할지라도 큰 위기 앞에서 보이셨던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산에 가서, 겟세마네 가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깊게 기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 대신에 졸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와 둔감한 자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차이는 여러분 다른 많은 요소들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자는 결국 깨어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과연 기도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기도 없이 그 위기를 통과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영적으로 민감하냐 아니면 둔감하냐 하는 것을 가르는 절대적인 차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결국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영이 잠자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 대비 없이 십자가를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막상 십자가가 왔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본질,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물론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지만 십자가 앞에서 깊게 기도하시면서 이 순간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구나, 이 위기의 본질이 뭔지를 명확히 아셨어요. 명확히 아셨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이 위기의 본질은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또는 이 위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이 위기의 본질은 내 죄 때문에 찾아온 결과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깊게 기도할 때 이 영적인 분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분별이 오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거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되면 영적으로 대응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특별한 기간이라면 그것은 잠잠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나온 결과라면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명백해집니다. 명백해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셨거든. 영적으로 깨어 있으셨거든. 어떻게? 기도하심으로. 절대적인 열쇠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기도 하고, 어떨 땐 위기가 오기도 하고, 사탄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내 죄값을 치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순간들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모든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하나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그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첫째 이해하게 되고, 본질을 이해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요, 본질이 뭔지를 몰라. 이게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기다리라 그러시는 건지,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건지,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뭐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위기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왕좌왕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결국 당황하게 됩니다. 결국 그 위기에서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깊은 기도 가운데 위기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이 십자가의 본질은 내가 맞서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구나. 본질이 명확히 이해되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응을 보십시오.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잠잠히 묵묵히 끌려가는 양처럼 때려도 그냥 가만히 있으시고, 뭐 욕을 해도 대답을 안 하시고, 너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라 그래도 그냥 잠잠히 침묵하십니다. 왜? 본질이 뭔지를 명확히 하신 거예요. 이것은 맞받아 변호하거나 싸워야 되거나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본질이 명확해지니까 해야 될 일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히 아는 거예요.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깨어 있으셨을 때, 영적으로 깨어 있으셨을 때, 이제 항상 그러셨어요.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보면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당황하시거나 아이쿠 이거 생각 못하는데 큰일 났다, 이런 모습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무엇을 하셔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이 뭐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셨고, 그래서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하고 선택하시는 것에 있어서 명확히 본질을 이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확신 가운데 행하십니까?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예수원을 시작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의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뭐 막 계획을 막 하고 이런 분은 아니었는데, 물 흐르듯이 사셨는데, 뭐 오늘 2시에는 뭘 하자, 그래서 가보면 정확히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아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 또 누구를 만나자, 그래서 만나보면 맞아, 정확히 만나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셔서 신부님 어떻게 신부님은 하셔야 될 일을 명확히 하십니까? 근데 그 비결이 성령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요. 그래서 상황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둔감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도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확신 가운데 행합니다. 절대로 당황해서 휩쓸려 다니지 않아요.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둔감해서 당황하고 휩쓸려 다니고 우왕좌왕하고 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본질은 이런 거구나, 이것은 지금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구나, 그때는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잠잠히 죽으라 그러시는 거구나, 그럼 우리의 모든 자아와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잠잠히 순종하고, 이것은 내 죄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야.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그건 예수님만 그렇게 사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해하고 명확히 확신 가운데 움직였어요.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해와 확신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당연히 성령께로부터 온 겁니다. 이 이해와 확신은요, 당연히 성령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인데요. 자,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님께 이끌리시며, 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삶을 묘사하는데 가장 많이 따라붙는 수식어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 이끌려, 성령께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거의 모든 예수님의 행동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꾸미는 구가요, 성령 안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성령께 이끌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성령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본질은 뭐냐면 성령께 이끌렸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서 이렇게 사신 거라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야.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말아야 하지 말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비결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삶의 비결입니다. 성경은 예수 위에 임하셨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 영이 어떤 영이냐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속성이고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지식과 지혜의 영이시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총명과 모략의 영이시고 그것을 알게 됐으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과 재능과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시고 하는 영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위에 임하셨던 영은 이 영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을 보통 Seven Spirit of the Lord라고 부르는데 성령의 7가지 속성이라고. 하여간 그 7가지 속성 가운데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상황의 본질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생겨요. 또 그래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모략과 또 총명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과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들을 주세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무엇을 하셔야 될지를 명확히 하시고 확신 가운데 행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께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성령과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코드를 따라가지 않아요. 왜?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영적인 이해 말이에요. 사탄을 대적해야 될 때인지 겸손하게 인내해야 될 때인지 죄를 회개해야 될 때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를 맞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잠잠히 확신 가운데 움직이시는 예수님과는 정반대되게 당황해서 우왕좌왕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서 뭐 말고의 귀를 자르지를 않나. 또 나중에 보면 작은 여자애 하나가 너도 같이 있었지 막 그랬더니 무서워서 옷 벗어 던지고 도망가지를 않나. 근데 도망가다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어이구 이렇게 도망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스승이 어디로 잡혀가는지는 봐야지. 그래도 쫓아가다가 또 중간에 어떤 사람이 너도 안 패지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고 도망가고. 이게요 뭐 일관성이 없어. 뭘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냥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 그렇죠?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 위기가 오면 칼을 뽑고 위협하면 도망가고 걱정되면 다시 다가가고. 이게 뭐예요? 전혀 일관성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전혀 몰라. 그냥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허락하면 좀 가는 것 같다가 위기가 오면 도망갔다가 또 방어해야 될 것 같으면 칼 꺼냈다가 그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주 일관성이 있으세요. 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시거든. 지금은 잠잠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때야. 그래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항하지도 않으시고. 그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 성령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이렇게 둔감한 자들이 되지 마세요. 깨어있는 자들이 되세요. 그리고 그 차이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결국 기도할 때 성령과 한 코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기도할 때 성령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것이 결국 열쇠예요. 자, 둘째.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항상 타이밍을 놓친다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영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만큼, 아니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언제 그것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예.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도 여러분 때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은 거야. 정확히 해야 될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행동도, 선택도.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타이밍이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선택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뭐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거지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설거지하는 거. 아내가요, 아이고 오늘 설거지는 당신이 좀 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설거지를 하는 것과 이 얘기를 하고 난 후에 설거지를 하는 것은 그 설거지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설거지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설거지를 하는 것은 아내를 향한 헌신과 사랑의 설거지야, 성격이.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하는 것은 게을러서 집안일을 하지 않는 그 게으름에 대한 징벌적 설거지야. 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설거지를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해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영적인 것은 여러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이요, 그 영적인 행위 또는 영적인 선택 또 영적인 어떤 것이 어떤 성격의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더욱더 그래요. 기도도 여러분 타이밍이 있고요, 헌금에도 타이밍이 있고요, 전도는 더욱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오셔서는 이제 자고 쉬어라. 그만 됐다.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때 깨가지고서 뭔가 법석을 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깨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그때는 계속 진창 졸다가 처음엔 졸았어. 두 번째는 잤지요. 처음엔 졸다가 두 번째는 졸다가 이제 자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 끝났다. 기도응답도 전부 다 받으시고 전부 다 정리가 끝나고 내려왔더니 그때가 이제 새벽이었겠죠. 그때서야 이제 잠이 깬 거지. 부시시 깨가지고서 아이고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그래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우리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됐다 그러신 거죠. 뭐 자고 있는데 이제 됐다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가지고 법석을 떤 거야. 기도한다고 법석을 떠니까 오셔서 뭐라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라 그랬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기도해봐 소용없는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해야 될 때는 쉬거나 자고요, 쉬어야 될 때는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꼭 그런 식으로 해요. 가야 될 때는 멈추고 멈춰야 될 때는 가. 기도할 때는 뛰어다니고 또 움직여야 될 때는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어요. 말해야 될 때는 참는다고 잠잠하고 잠잠해야 될 때는 말해서 일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여러분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정확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해야지. 그 타이밍을 놓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만 쉬라 그러시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면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 받을 때를 알고요, 기가 막히게 피해 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적으로 안 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야. 공통적인 특징은 은혜 받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참 기가 막히게 피해 다녀.
마귀가 막는 거죠. 사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피해 다녀요. 뭐 은혜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헌신과 결단에도 역시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게 되면 뭐 헌신하고 결단하고 별 의미가 없어요. 용서를 구하는 것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게 되면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뭐 용서도 잘 안 되고, 또 뭐 회복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이 타이밍을 타고 가지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마귀의 장난 속에서 이 타이밍을 피해갑니다. 그것이 이제 둔감하고 깨어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자, 셋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육신의 요구를 쫓아갑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 위기 앞에서 육신의 요구가 무엇인지 관계없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굴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선택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 내 이익이 어떻든, 내 뭐가 어떻든, 욕구가 어떻든 그것을 쫓아가지 않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상황을 쫓아가지도 않고요,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욕구를 쫓아가지도 않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둔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위기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삽니다. 졸리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렇죠? 졸리면 그냥 자는 거야. 영적으로 지금이 어떤 때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뜻이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내 육신이 피곤하면 자고, 내 육신이 원하면 먹고, 내 육신이 또 원하면 행동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요, 항상 영적인 반응을 보이고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육체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산다는 거야. 환경이 이끄는 대로 따라 산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위기가 위기인지도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나중에 당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육체의 방법대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런데 이리 하던 저리 하던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위기 앞에서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깊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육체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둔감한 사람, 육체로 반응하는 사람, 사실은 특징이 아니고 원인이지. 절대로 하지 않아요. 뭐 뛰어다니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뭐 사방에 뭐 하긴 하는데, 다 하면서 한 가지는 안 해. 이게 뭐예요? 깊게 기도하는 거. 혹시 여러분이 이 부류에 있다면 지금 깨어나십시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다 하는데 깊게 하는 기도만 안 해요. 진짜 다 하는데 깊게 기도하는 것만 안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영적으로 이렇게 맹해졌을 때 있을 때 보잖아. 그러면 멍해졌다고 해서 제가 뭐 놀고 먹고 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멍해져도요, 열심히 목회합니다. 열심히 목회하고 뭐 연구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집회도 하고 다 하지. 다 하는데 딱 하나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깊게 기도하는 걸 안 해요. 기도도 뭐 얕은 기도는 해요. 뭐 기도 안 하고 목사가 어떻게 살겠어. 얕은 기도는 하는데 깊게 기도가 들어가지 않아요. 깊게 기도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피상적인 기도만 하는 거지. 이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사방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특별히 위기가 오잖아요. 특별히 십자가가 오고 위기가 오면 사방에 뛰어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뭐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깊게 기도하는 건 안 해요.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영으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영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인생 최대의 위기, 십자가 앞에서 선택하는 것은 깊게 기도하는 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께서 선택하신 예수의 선택은 깊게 기도하는 밤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주여 도와주소서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따로 떼셔서
성경에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예요? 깊게 들어가셨다는 거야. 밤이 맞도록 깊게 기도하셨다는 거야. 깊고 또 깊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기도 가운데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은 여러분 깊은 기도 가운데 움직이는 겁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피상적인 기도 말고, 또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영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말 말이 안 되는 어거지 말고, 아니,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요? 그건 어거지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항상 영이 움직이는 원리는 명확합니다. 깊게 기도할 때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깊게 기도할 때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시간을 따로 떼요. 보통 위기가 오면은 시간이 없죠. 왜? 이 위기를 해결해야 되니까 바빠지거든. 그런데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바쁜 건 바쁜 거고 하여간 따로 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깊게 기도하는 시간. 따로 시간을 떼서 깊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 위기의 본질이 뭔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야 성령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고, 그래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영이 임해야, 그래야 우리가 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깊게 기도하는 것을 스킵하고 열심히 뭘 하려고 뛰어다녀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필패야, 필패. 필망이야, 필망.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이 이리 휘몰아치면 이리 휘둘러가고, 환경이 저리 휘몰아치면 저리 휘몰아가고, 그러다 시간만 다 낭비하고 타이밍만 다 놓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깊게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나가십시오. 깊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십시오. 근데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제자들의 영적인 둔감함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육신의 요구대로 살게 됩니다. 잠잠해야 될 때는 일어나서 칼을 들고 설치고요. 정말 예수와 함께 해야 될 때는 무섭다고 도망가고 뭐 그런 거죠. 네. 자신의 육체, 두려움에 의해서, 또뭐 연민에 의해서, 자기 이익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두려움은 도망가고, 또 위협이라고 느끼면 칼 빼들고. 이게 뭐예요? 다 육신의 반응이잖아. 그냥. 네? 내 육신이 느끼고 반응하는 대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자, 네 번째, 이런 특징들로 인해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민망하고 난처한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당황한 거죠. 자다 깨가지고서 아이고 뭐라 그러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이 상황은 뭐 예수님이시니까 이해하고 이렇게 해주시겠지만, 이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면 그 끝이 뭔 줄 아십니까? 민망하고 난처하고 난감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민망하고 난처하고 난감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난감한 거지.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타이밍도 놓치고 육체의 생각대로 이리저리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난처하고 민망한 상황,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배우자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자녀들이 심하게 방황하거나 망가지기도 하고,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아니면 기도 없이 운영하던 사업이 꼬이고 꼬여서 어떻게 해볼 수 없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보통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요 타이밍이야. 참 좀 빨리 오지. 항상 요 타이밍이 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찾아요. 주로 찾는 게 뭐 셀리더든지 아니면 이제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하는 제가 찾아옵니다. 왜? 민망하고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이제 그럼 찾아옵니다. 주여. 이렇게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도 민망하고 난감합니다. 뭐 해줄 말이 있어야지. 뭐 이미 꼬일 때까지 꼬였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이미 꼬일 때까지 다 꼬였는데.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번 기회는 어쩔 수 없어요. 이번 기회는 뭐 뿌린 대로 거둬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 포인트입니다. 그런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제 오시면 짚어봐야 돼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가 육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는가? 어디서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끊어졌는가? 어디서부터 내 안에 영적인 둔감함이 역사하기 시작했는가? 그것을요 계속 짚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엔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뭐 이번엔 어떡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그래도 이 다음번에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둔감해서 육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깨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요 이제 목회자를 찾아오지 않던 답은 똑같습니다. 기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답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깊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것. 뭐 이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위기의 본질을 보여주시고 또 이 위기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언제? 깊게 기도할 때. 이게 예수님 보여주신 모범이잖아. 겟세마네 기도.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하면 떠오르는 딱 두 문장 아닙니까?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게 깊은 기도거든요. 이게 깊은 기도예요. 깊은 기도는 여러분 일단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깊은 기도 할 수 없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15분 절대 깊은 기도 안 됩니다. 출근하기 전에 15분에 무슨 깊은 기도를 해요. 깊은 기도는 시간을 따로 떼야 돼요. 충분한 시간을 떼야 돼요. 적어도 1시간 적어도 1시간을 이렇게 떼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떼실 수 있으면 좋지만 아침이 안 되면 밤에라도 시간을 떼세요. 예수께서도 밤에 기도하셨잖아요. 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그게 깊게 기도하는 첫 번째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가 뭐 딴짓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깊게 기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깊게 기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팁을 좀 드리자면 이제 방언으로 기도 시작하시면 아주 깊게 기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깊게 방언으로 한 30분, 40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져요. 그게 방언의 은사의 파워예요. 그래서 깊게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의지적으로 육신으로 계속 뭔가를 기도하는데 좀 깊게 기도가 들어가면 이제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으로 계속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일들이 쭉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깊은 기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네. 깨어서 기도하세요. 깊게 기도하세요. 깊게 기도하세요. 자, 마지막 5번째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의 특징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요. 그 결과가 뭐로 온다 그랬어요? 민망하고 난처한 상황이라고 그랬죠. 난감한 상황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항상 뭐가 따라와요? 시험에 들어요.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지가 하나님한테 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렇죠. 반응이 항상 그렇죠. 아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그래도 이 난감한 상황에서 목회자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하여간 다시 기도하려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상황에 이르면 시험에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믿어도 다 소용없어.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마음이 낙심이 되면서 점점점 영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영적인 것으로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도 그냥 한 번 거르고 한 번 빠지고 뭐 그러다가 좀 쉬었다가 뭐 한 달 만에 나왔다가 뭐 쌀 모임도 이제 갔다 안 갔다 뭐 중간에 무슨 일 있다고 빨리 나오고 하여간 계속 멀어져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마음이 시험에 든 거예요.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어떻게든지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고 시험에 들게 되면 이 나오고 싶어 하질 않아. 즐겁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왜? 시험에 들었으니까. 그 마음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즐겁지 않은 거지. 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다니. 그럼 나가는 게 기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요, 만나고 헤어져도 금방 다시 만나고 싶고 더 오래 만나고 싶고 이런 건데, 마음에 부담되고 좀 삐딱한 사람이면은요 어떻게든지 빨리 만나고 헤어지려고 그러죠. 이게 마음의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영적인 둔감함은 시험에 들게 되면 영적인 둔감함을 넘어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예배 때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항상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뭐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해서 계속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요 순간에 지금 넘어진 거지. 그렇죠? 또 나중엔 다시 일어나잖아요. 또 그 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그 얘기할 때는 또 엄청 깨어 있었잖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넘어져 계십니까? 일어나 계십니까? 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성숙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깨어 계십니까? 졸고 계십니까?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요즘 기도가 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요즘 기도하면 깊게 기도가 들어가지십니까? 아니면 자꾸 기도하면 딴 생각나고 자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십니까? 네. 영적으로 깨어 계십니까? 아니면 둔감하신 상태입니까? 오늘 이 예배에 영적인 예민함을 회복하십시오. 성령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 영적인 둔감함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예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선택하셨듯이 여러분도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선택하지 않고서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좀 바꿔주셨으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선악과를 중심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라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물론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성령 앞에 나갈 때 도우시려고 준비하시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지, 의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께서 우리 통해서 도우실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어느 때보다도 예민한 그런 시기입니다. 적어도 영적으로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개개인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가 지난 30년, 40년 사이에 이런 어떤 위기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없거든요. 뭐 개개인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전체가 지난 30년, 40년, 아니 어쩜 6.25가 그러니까 한국전쟁 끝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뭐 이런 정도의 위기를 맞아본 적은 없어요. 물론 이것이 질병으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이긴 하지만, 하여간 뭐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뭐 이런 정도로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것들이 질서들이 다 새로 바뀌게 되고 하는 큰 변혁과 변화와 위기 앞에 있는데, 아니 지금처럼 기도해야 될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처럼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앞으로 10년, 20년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타이밍인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둔감한 자로 살아가는 자는 이 운명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파도를 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때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때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 설교를 나눴지만, 비대면 예배가 조금 길어지면서 제 안에 느껴지는 위기가 있어요. 영적인 그런 샤프함들이 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야. 네.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전반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깨어있는 데서 나오는 그 예리함, 영적으로 깨어있는 데서 나오는 그 어떤 간절함, 정말 예배드리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쏟아내는 그 간절한 갈망들, 이런 것들이요 조금 이렇게 마치 느낌이 어떠냐면, 그 연필이 뭉뚱그려져 가는 연필 있잖아. 아주 샤프하게 써지는 연필이 아니라 좀 뭉뚱그려져 가는 연필 같은 느낌인 거야. 뭐 아직 위기가 올 수준만큼 뭉뚱그려진 건 아니야. 연필이 부러져가지고 못 쓰게 됐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약간 이것이 그 샤프함을 잃어버려가는. 아니 여러분, 지금 연필을 다시 깎아야 돼요. 아니 이 위기의 순간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어디 다다르게 돼요? 민망하고 난처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더 깊게 기도해야 돼요. 더 깊게 예배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더 깊게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더 깊게 성령 앞에 머물러야 돼요. 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그렇게 행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저희를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영적인 운명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풀어져가게 될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좀 기도합시다. 네, 우리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우리 좀 일어서시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으시든지 또 함께 좀 기도합시다. 예배는 사실 어느 곳에나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가정에서 드려도 괜찮고 또 인터넷으로 드려도 물론 괜찮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각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성령님을 향한 갈망, 예배를 향한 그 갈망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이기를 계속 힘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예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상황상 환경상 모일 수 없고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 되시는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거나 죄책감을 가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깨어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열정들이 필요해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왔습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이 둔감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갈망하는 영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오니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기도와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